구약성경 사무엘하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은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국제적인 그런 위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왕궁을 짓도록 사절과 백향목 그리고 목수, 돌을 다루는 사람들을 보내서 왕궁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히람이라는 왕은 다윗뿐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매우 우호적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합니다. 12절에 보면 성경은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가운데 높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도 더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왕과 세상 정치가들을 따라서 정치적 결혼을 함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후일의 이스라엘의 부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집권 후반에 가서 배다른 아들들이 많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때 블레셋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왕의 신하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보호해 주었고 성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점 잘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이 되었다는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로부터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왕된 것을 만일 왕에게 보고했다면 다윗은 블레셋 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기스는 다윗에게로부터 점점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죠. 그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우리 허락을 받아라. 누구 맘대로 왕이 되느냐. 그리고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커녕 영원히 블레셋 신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에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너에게 내가 붙였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싸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워서 블레셋 군대가 화들짝 놀라고 도망을 칩니다. 이 패전의 소식을 들었던 아기스 왕은 부들부들 떱니다. 분했습니다.
전쟁에 진 것 때문이기보다는 다윗에게 배신당한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블레셋 군사들을 다시 정비하고 느바임이라는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23절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자기들이 쉽게 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다윗을 깔아뭉길 참이었습니다. 다윗은 2차 공격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또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차 공격 때는 정면 공격을 해서 물리쳤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묻지 않고 전에처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대로 전쟁을 치르기를 원했고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신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바로 이번에는 정면 충돌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다양하고 상황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날을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은 금성철벽이었고 이스라엘의 전력을 가지고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자만에 빠져서 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기도의 실패는 영적인 전쟁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막히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바로 재빨리 나가라. 블레셋을 내가 붙여주리라. 다윗은 뽕나무 위에서 수많은 군사들의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행진하며 걷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는 천군 천사가 걸어오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은 용기백배하여 블레셋을 향하여 나가니 블레셋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작전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늘 새로운 방법으로 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뽕나무 꼭대기 가운데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이런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며 형통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잘 되어지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차,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주특기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1차에도 승리하고 2차에도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황을 접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이기는 그 승리가 있음을 믿고 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물으며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잘되는 다윗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